새로운 애굽의 경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요셉이 11볕 집단이 자기에게 둘러서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건 개인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형제들이 다 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이제 아버지도 모시고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요셉 개인의 일이고 야곱의 그런 집안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그런 꿈도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 개인의 꿈을 통하여 또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 응답 그거 하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먼지 같은 인생 한 사람 그것을 위해서 세계를 뒤집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요셉의 가족 애굽으로 보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7년 동안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하여 요셉의 꿈을 이루는 것은 그 하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크고 위대한 비전으로 살아가는 통큰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기도 응답받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그거 발등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니까 왕자나 공주처럼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대의를 바라보고 그 꿈을 품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전히 가뭄이 지속되는 거예요. 7년 가뭄이 이제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은 특별 대우를 당연히 받았겠죠. 그러니까 식량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다. 그러니까 세계가 경제적으로 다 나쁘고 국내 경제가 나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염려할 거 없죠. 염려할 거 없죠.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오는데, 거기서 13절에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이 경제 공동체,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고대 2000년기 그 당시에는 애굽의 그런 경제력이 가나안 지역까지 다 미쳤고, 또 군사적인 힘들도 그 지역을 다 관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EU 국가의 경제력이 유럽의 그런 모든 나라를 다 휩쓸고 있고, 그럼 미국의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미국만 삽니까? 아니면 미국의 경제력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고 영향 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미국의 경제적인 영향에 상당히 아마 관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증시나 금리 인상 인하로 인하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인하가 변동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손길도 들어왔다 나갔다 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권역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경제적인 독립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력도 우리가 많이 연관을 하지만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세계와 경제적인 협력과 그런 유대관계를 잘 맺어야 이런 한 나라의 경제적인
그 부침, 그것이 발전하고 쇠퇴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라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냥 빈털터리가 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경제적인 그 바람이 그 외화 달러에 의해서 그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그야말로 10억 되는 돈이 1억에 나도 팔리지 않아서 2천만 원 중소기업 사장이 2천만 원을 못 구해서 그 당시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수십억 하던 사장이 2천만 원을 못 구해가지고 모든 걸 내놨는데도 사람들이 물건을 다 내놓았으니까 팔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허약한 경제 체질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애굽과 가나안이 이와 같이 경제 공동체로 그 한 영역에 속한. 그래서 애굽에서 나일 강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니까 그것을 인하여 그 나일 삼각주, 그 나일 삼각주 지역은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곡창지대. 왜? 강물을 끓여서 관계농업을 하고 태양빛이 내려쬐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물이 있으니까 식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후 일대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금방, 가나안에는 큰 강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뭐 마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 들어오는데 모든 돈이 애굽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돈은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온 곡식 창고를 세워가지고 곡식을 가득하게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곡식 그 창고 열기만 하면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돈을 벌어야지. 그 물고기 잡는 것도 낚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마리씩 잡는 것이 있고 그물로 잡는 것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메추라기를 그 몰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오면 메추라기 떼가 무수하게 이스라엘의 진행에 몰려와가지고 때로 메추라기를 잡는 것이죠. 떼돈 모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확천금의 그런 허망한 꿈을 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몰아붙이면 그야말로 쌓을 것이 없도록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재화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 재화가 그럼 어디로 갔겠습니까? 어딘가 갔겠죠. 그 나라는 휩쓸어 그냥 몽땅 그 사이에 벌어놓은 돈이 한꺼번에 그냥 휩쓸려서 그쪽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히 뭐 물건 팔고 뭐 햄버거 팔고 그래가지고 돈 얼마 벌겠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 그걸 하다가 한꺼번에 휩쓸어가지고 어디로 그냥 사라져버려요. 옛날에 허생전에 보면 이 허생이 글만 읽고 있다가 부인이 하도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당신 글만 읽어가지고 도대체 나하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 우리 가족 살림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러자 정말 큰 공부 못하겠구만 하면서 허생이 집을 나가가지고 그 한양의 부자한테 만냥만 빌려달라고. 갑자기 대뜸 만냥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미친 사람인가 했는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제 큰 부자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그 만냥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이 정말로 많은 사람한테 빌려주면 그 사람은 또 사람 본 눈이 있어. 그래서 빌려줬어. 그랬더니 허생이 만냥을 가지고 그 당시 한양에 있는 밤, 대추, 뭐 그런 꽃감 그것을 몽땅 다 사들이는 거예요. 조선시대 제사를 사람들이 다 지내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제사용품이 2배, 3배로 막 값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다 그 허생이 다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값이 막 오르자 2배, 3배로 허생이 해가지고 그냥 만냥을 가지고 10만 냥을 금세 벌었어. 이거 가지고 성이 안 찬다 해서 또 허생이 제주도 가지고 말총이란 말총을 다 샀어. 그 당시 가슬리제 말총으로 만들고 그러는데 양반들이 찌그러진 갓 쓰면 그거야
춘향 찾아오는 이도령이나 그렇게 쓰는 것이고, 양반이 갓을 반듯하게 쓰지 않으면 그것은 그 품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갓값이 막 몇 배로 오르고 10배로 오르고, 그래서 순식간에 또 수백만 냥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도탄에 빠지니까 참 틀림없이 이게 전남 지역에 섬을 하나 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섬에다가 도둑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소나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 삶을 살게 하는 그것으로 이제 얘기가 끝나는데, 홍길동전에도 보면 홍길동이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하다가 율도국이라는 이상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세상은 아무래도 이 좁은 땅에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찍이 그런 소설이 나오는 꿈을 가졌다는 것은 이 민족에게도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런 비전이 있으면 빨리 배 타고 나가서 우리가 호주를 먼저 차지했으면 그 넓은 땅 우리 것이 되는 것인데, 호주를 영국이 먼저 거기 가서 차지했어요. 그리고 영국도 호주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런 불량자들이라든지 그 죄수들을 거기에다 보내서 공연히 영국 그 땅 안에서 범죄 일으키지 말고 그 넓은 땅에서 마음껏 살으라 해가지고 그 죄수들을 거기에 박면, 그 전에 우리가 홍길동이 거기 호주에 가가지고 싹 했으면 우리가 이제 넓은 땅에서 염려 없이 살 텐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옛날 시대부터 이 순식간에 그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그런 것들이 이제 전해오고, 그러나 이제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7년의 그런 기근을 통하고 7년 흉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자연의 재해라든지 국가적인 큰 어떤 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는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읽는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 그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이 열리면 큰 재앙과 변고, 7년 가뭄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가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바로의 궁은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지위는 높아지는 것이고, 온 가족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불러넣어서 태평천하로 사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그 과정을 요셉이 꿈을 해모하고 먼저 읽어서 그런 큰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요셉이 가축을 가져오라고. 이 가축이라는 것은 일종의 유체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과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전당포 가가지고 시계 맡기고 그래야죠. 그런 것처럼 그 고가의 물품을,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또 고대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소나 낙이나 말이나 양이나 그런 것을 맡기고 그것을 팔고 곡식을 사들이는. 그 집안에 쓸만한 그것들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마지막 남은 것은 뭐예요? 자기 몸하고 토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곡식도 없는데 토지가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판에는 그 애굽의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남은 것이라고는 땅하고 우리 몸밖에 없다. 그러니까 땅하고 우리 몸을 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그 흉년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그 사람들이 바로의 그런 자발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의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참 희한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사회제도의 그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 거대한 그 어떤 자연 재앙이 다가오고 그러면 국가의 힘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뭉쳐진 그런 힘에 의해서 그것을 대처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고대 세계의 그 인류의 그 문명이 이집트라든지 뭐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 그와 같이 4대 문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4대 문명이 일어나는 그런 것은 그 강유역에서 농사짓고 물을 다스리는 치수와 연관됩니다. 이 황허의 그런 물줄기는 끊임없이 바뀌기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황허의 물줄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말에 치산치수라고 그러죠. 물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런 그 거대한 홍수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위해서 댐을 건설하고 물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와 같이 강둑을 높이 쌓고 제방을 쌓고 그러는 것이죠. 그 개인 힘으로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에 힘을 합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의 조직이 필요하고 그것을 관할하는 행정 조직이 필요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붙잡는 군사의 그런 강제력이 있고, 그래서 나라의 권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이제 신이 되는 것이죠. 바로가. 그래서 이집트에서 바로는 이제 신으로 되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하고 바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이 거대한 그런 애굽 문명이라든지 애굽의 그런 3000년기와 2000년기의 그 거대한 제국의 형성, 그런 모습의 한 일면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억지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7년 기근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해서 끌려오는. 그리고 모든 토지가 몰수해가지고 강제로 받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가끔 강제적으로 땅을 몰수해가지고 뭐 옛날 지주의 그런 땅을 몰수하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오고 도망 오고 뭐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평등사회를 구현한다 뭐 그런 명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개인이 지금까지 그것을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강제로 그냥 뺏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곡식이 없으니까 땅이 필요가 없어요. 땅을 저절로 그냥 바치고 자기 먹을 것 위해서. 그래서 모든 토지가 바로의 그런 소유가 된다. 그런 이 국가적인 대변혁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먹을 일용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도 하시지만, 이런 큰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답답해 살 수 없어요. 시위대 뜰에서 내 좀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넌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에서 끊어줄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우리 한 사람 공연에 가두어서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자유롭게 사나 갇혀 있으나 하나님하고 무슨 큰 영향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위대한 꿈과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부르짖어야 알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지금 다 이제 땅도 팔고 자기 몸도 종이 되고 뭐 돈도 다 떨어지고 가축이나 그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온 땅이 바로의 소유가 돼. 그러니까 7년 기근하면 땅값이 헐값이죠. 농사 못 짓는데 그 땅 가져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면 그건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기근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모든 토지가 국가의 소유가 되는, 국가의 그런 것이 재정이 마련되어 있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국가에서 이상적인 왕이, 이상적인 통치자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골고루 나눠주는, 강제로 뺐으면 그것은 그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인권을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 있어야 필요 없어요. 그리고 7년 기근이 될지 10년 기근이 될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해, 마지막 기근 때 땅을 팔았어요.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1년만 참으면 비가 온다는 것을 몰라요. 1년만 참으면 비가 온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23절 보세요. 23절. 23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기근이 아직 5년밖에 안 돼서 2년 그 비가 안 오면 땅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런데 이제 기근이 끝나서 땅에 뿌리면 그의 비가 오는 거예요. 애굽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종자들을 다 나눠가지고 이제 염려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아니 뿌려가지고 또 비가 안 오면 우리가 그 아까운 곡식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 없이 뿌리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비가 온다. 이건 정말 계시에 의해서 행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죠.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의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일 그렇게 해가지고 곡식을 수백만 그 가마니를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뿌렸어요. 비 안 왔어요. 그럼 요셉 총리직 잘리는 것이죠. 총리직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형당할지 몰라요. 그죠? 이 거대한 경제 실책을 해가지고 살아남겠습니까? 바로가 왕으로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데 하겠어요? 그런 요셉이 자신 있는 거예요. 7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종자가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 열왕기하 3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여호람과 여호사밧, 그러니까 남북의 연합군들이 모압을 공격할 때 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적군 공격하기 전에 자기 군사들이 목마르서 큰 변을 당할 위험에 있을 때 엘리사를 모셔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길이 있겠는가, 그것을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열왕기하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야훼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충북 그런데 또 홍수 나가지고 막 수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또 가뭄 지역이었어요. 충남북이 그 가뭄 지역이었는데 조금 지나서 그와 같이 또 물폭탄이 쏟아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알으면 사람들에게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목이 타고 막 걱정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지금 강물 잘 흘러가도록 거기 파고
휩쓸려 가지 않도록 축대 튼튼하게 쌓고 뭐하고 그것을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미친 사람 아닌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 말을 듣고 그런 그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하고 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준비한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고, 그런 거 준비하지 않고 이게 지금 가뭄 땅에 하면서 하천 옆에다 차 주차한 사람은 떠내려간 거예요. 그건 아무리 새 차 사도 필요 없어요. 그거 떠내려가고 그야말로 그 골짜기에 처박혀가지고 새 차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박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비바람이 몰아쳐야 비가 오잖아. 지금 바람이 와서 비가 올 징조가 없어.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테니까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물어서 목말라서 지치고 힘든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개천 파고, 만일 개천 팠는데 비 안 오면 엘리사 가만 놔두겠습니까? 조인규 목사님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조인규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그런 가장 최고봉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기도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안 되면 말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마지막 기도는 생사를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왜 엘리사도 생사를 걸어놓고 거무무를 타면서, 이것은 음악을 통한 영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11교구 찬양대가 아주 찬양을 그렇게 잘했습니다만, 이 음악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주의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종자씨를 나눠주고 땅에, 그 메마른 땅에 뿌리고 준비하라는 거야. 비가 온다.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둡다 해서 그것을 인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모든 삶이 끝났다 하면 그건 무슨 살아날 길이 뭐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은 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마음간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 일을 행하고 그럴 때 이 반대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곡식을 땅에 뿌리다니요. 그거 얼마나 허비되겠습니까?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화순의 능주가 있는데 거기 조광조가 돌아가신대. 이 조광조가 종종 반정 이후에 개혁을 시도하는데, 이 조광조 선생이 너무 젊어가지고 성격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개혁을 밀어붙이는데 왕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조광조가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구테타 일으켜서 나 쫓아내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으니까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 개혁 그만하라 해가지고 쫓아보냈어요. 그런데 이 화순에서 북쪽을 향하여 벽을 헐고, 북쪽에 우리는 여기는 지금 남쪽이니까 북향사배 한다고 하죠. 그래서 왕이 자기를 다시 불러줄 것을 고대하면서 매일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왕한테 절하고, 그런데 한 달 만에 내려온 것은 복권이 아니라 사약이 내려와서 조광조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조광조 선생은 그런 나라 개혁의 위대한 꿈을 꿨지만 하나님의 시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 바로, 요셉이 바로를 만난 것처럼 훌륭한 왕을 못 만났어. 그런데 이 바로가 요셉을 의심했으면 요셉도 쫓겨나겠죠. 그런데 바로는 요셉을 믿어주고 그것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민 정책도 이루어졌어요. 이 엄청난, 우리는 사실 뭐 성경에서 이런 그 정치적이고 경제, 국가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21절에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백성들이 대이주 정책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토지와 백성들의 이주 정책과 이 모든 것들을 대개혁을 이루어, 어마어마한 대개혁을 이루어서 애굽이 새로운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땅을 다 샀으니까 그 땅을 놀리면 어떡하겠어요? 그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려주되 국가에서 일종의 영구 임대죠. 그것을 그냥 다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경작하고 5분의 1의 수확을 바치라. 그러니까 20%를 바치는 거예요. 국가의 세금 제도가 생기는 세금. 20% 세금 내는 거 어떻게 적습니까? 많습니까? 상당히 많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 소작인들이 한 50% 냈대요. 50%. 요즘 우리 세금 내는 거 조금 내는 거예요. 옛날 소작인들은 심지어 그 악덕, 참 표현이 그러는데 나쁜 지주한테 걸리면 60-70%까지 빼앗아 갔대.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하고 30-40%밖에 못 받는.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이 논둑에 콩을 심는 거예요. 그거 심어서 그거 먹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조선시대, 우리는 별로 몇백 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 수천 년 전에 요셉이 20%만 받는다. 그거 상당히 싼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바로로 보면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오죠. 모든 땅에서 20%의 그런 수익이 들어오는데 바로의 그 물질적인 풍요함과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국가의 세금제도와 경제제도, 이 토지제도의 완전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애굽이 건설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셉 한 사람에게 주신 개인의 꿈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대변혁을 이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으사 대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하셔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이 민족의 빛을 발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치기 소녀 잔다르크가 하나님의 사자를 본 후에 프랑스를 건졌어요. 양치기 소녀였어요. 양치는 사람이.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하는 통에 나아가서 프랑스를 건졌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위대한 손길에 잡히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